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네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다음 분? 책 너무 잘 봤어요. 사인 좀. 아, 네네.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책 읽고 다시 용기 내게 됐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힘내요. 네, 저기 사진 좀. 그럼요. 어디? 여기 있죠? 예, 여기. 아,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네. 독서는 나의 힘이요. 안녕하세요. 전에 전화드렸던 월간 우먼스의 김상호 기자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르셨는데요. 아줌마도 책을 읽는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3년 동안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게 되셨나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사실은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전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아줌마예요. 책하고는 담 싸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됐어요. 아, 예. 백화점 반찬 코너, 마트 알바, 주유소 닥치는 대로 일했죠. 애들 키워야 하니까요. 큰 회사 과장까지 했던 남편도 정수기 판매, 택배, 겨울에는 오뎅 장사까지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원래도 숫기가 없던 사람인데 마음문이 그냥 꽉 닫혀버린 거죠. 아유, 저런 힘드셨겠네요. 네. 일하고 오면 아침에 나간 그대로 집은 엉망이고 남편은 말도 없이 집안에만 있었어요. 네. 아이들도 웃음이 사라졌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정말 지옥 같았어요. 네. 그때는 이혼도 생각했고 자살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하루는 책을 한 권 봤어요.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 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책을 집었어요. 사실 생각을 딴 데로 돌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보고, 화날 때 보고, 남편 때문에 속 터질 때 그 책을 보고 또 봤어요. 네. 딴 사람들은 괴로울 때 술도 마시고 종교도 찾지만 저한테는 이게 약이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사흘 만에 한 권을 다 봤는데 뭐랄까, 그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뭘 하나 달성했다는 게 말이에요.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요. 이거구나. 뭔가 목표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했구나. 그래서 결단했죠. 이제부턴 책을 읽어야겠다. 하루 한 권씩. 그만큼 절박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절망하니까 뭐든 붙잡게 되더라고요. 소설, 잡지, 요리책, 자기계발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작정 하루 한 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심정이었죠. 1년이 지나니 300권이 훌쩍 넘더라고요.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활도 규칙적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읽은 걸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요리책을 보면 그 요리를 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따라하고요. 한문책을 보면 사자성어를 외웠어요. 부부관계 책을 보면서 남편에게도 말을 붙이기 시작했죠. 우리 거의 대화가 없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엔 저도 어려웠죠. 그런데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답이 없어도 계속 매일 했어요. 한 1년 지났을까? 글쎄, 어느 날 남편이 한두 마디씩 말도 하고요. 택시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야, 감격이네요. 책이 남편에게 변화를 준 거군요. 아니요. 변한 건 바로 저였어요. 아, 네.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하니까 정말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사랑할 수도 있었고요. 책에서 본대로 삶에서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 같은 아줌마도 하는데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네요. 네, 아니 딴 게 복음이겠어요. 이런 게 복음이지.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욕심 없어요. 그저 이렇게 부지런히 책 보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소박하게 살면 돼요. 다른 건 더 바랄 게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셨네요. 진심으로 격려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 같은 아줌마가 이래도 될지.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고백하신 게 복음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요? 종교는 잘 몰라서요. 복음도 절망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정말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해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 관한 책은 저도 읽어봤지만 잘 모르겠던데요. 전 술이나 종교보다 책이 더 도움이 됐고요.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생명? 네,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절망은 나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죠. 화목한 가족과 소박한 꿈을 갖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역경을 잘 헤쳐왔습니다. 당신은 불평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칭찬해주는 삶이었고 모두에게 박수받는 삶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을 심판에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개선해보라는 권유가 아닌 당신의 생명을 바꾸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개선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당신의 결국은 안타깝게도 지옥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신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죄인 된 옛 자아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한 새 생명이 됩니다.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해왔던 당신, 현실의 만족에서 끝내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좀 더 개선된 상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